진짜 복된 자는 영안을 뜬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영어로 eye, 그냥 눈만 뜨면 보여요. 눈꺼풀만 올리면 보이는 이 명일이 안에서 보이죠. 이 물리적 우리 시야에 보이는 옷의 칼라, 이 눈, 물리적인 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정신적인 이런 또 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면을 말하죠. 이성적인 단계, 이성의 눈이죠. 그런 눈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남녀 여성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 이런 만물의 이치, 이성, 그런 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시류의 눈, 세상의 흐름을 보는 이런 눈을 또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들을 우리가 뜨고 보아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보는 이런 눈을 말하죠.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이 영안을 뜬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안을 뜬 사람은 사실상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 안에서도 이성의 눈까지 뜬 사람들이 있고 영안을 뜬 사람이 있죠. 근데 이성의 눈 거기까지 뜨면은 이제 신앙이 머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머리까지. 근데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을 때, 여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영적 세계는 사실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성경은 사실상 그 전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거의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보이는 모든 이 물리적인 이런 사람, 그리고 환경, 여러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전부를 다 합해가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것일수록 잘 안 보여요. 잘 중요한 것일수록 안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안 보입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안 보여요. 이 오장육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도 보세요. 우리 눈 그냥 이게 앞에 보이는 망막 뭐 이런 그냥 뭐 수정막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그냥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모양만 그렇지 안에 진짜 안에 그 우리가 이 색깔을 구분하고 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기능들은 다 안으로 다 감춰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뇌, 모든 것을 우리 육체를 컨트롤하는 이 뇌, 여기 아주 철저히 감싸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두상, 여기에 아주 이게 뼈, 지금은 우리의 두상이 뼈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이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두상 뼈가 단단해요. 그 뼈를 감추고 그 위에 또 수많은 그 못이 혈관에 덮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너무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신경 어떤 문제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신경과를 가봤다. 내가 나고 나서 남평생 처음으로 신경과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머리 아픈 거 이것은 신경, 우리가 생각할 때 골이 아프다 그러죠. 골. 그 안에 뇌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두상골을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여기에 엄청난 많은 모세라는 게 한둘러 쌓여있답니다. 굉장히 신경 조직들이 둘러싸여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픈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안에 골이 아프다 그러면 못 산다더라고요. 안에 내가 골이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 싸고 있는 이 겉에 이 신경 그게 아픈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안에 진짜 중요한 우리 뇌는 아주 단단한 이 우리 머리뼈로 다 이게 두개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죠. 그래서 웬만하게 머리가 충격을 받아도 안에 뇌가 딱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오장중근 내장도 가서 뼈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셨고 철저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 가려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려놨어요. 다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이 심령,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이 공간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공간 그 너머에 뭐가 있냐? 이제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신령한 세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원래 타락한 마귀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타락해서 이 마귀 사탄이 되고 그 존재 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안을 떼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이 마귀 사단,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이 존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창조주이신 전능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마귀라는 이 악령 존재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영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냥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영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보이는 피조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다. 출애굽기 3장 4장 우리가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이 피조계 물리적인 피조계 보이는 피조계가 있기 전에 스스로 영적 세계에 영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시어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창조를 하셔서 오늘날 같은 이런 우주와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보세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 보이시냐면 영이시죠. 영.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될 악령 마귀 사단,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이 있는데 이 존재도 영이다 말이죠. 눈에만 보이면 이걸 때려서
붙잡아버리지 놔두겠어요? 이거 쏘을 일도 없죠. 문제는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귀라는 존재를 별로 인식 안 할 사람이 있거든요. 이 귀신이라는 악령의 영적 존재를 별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존재가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신앙은 이제 이성적 요괴 신앙, 이제 주로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된다,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로 많이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큰 마귀 사단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적인 걸 터치를 안 해요. 마귀 입에 안 나옵니다. 절대 그 입에 그런 용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여러 그런 요즘은 그 메시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면요, 거기에 마귀라는 말, 이런 악령이라는 말,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있다. 아마 95%는 우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95%는 그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겠죠. 누구 하나님만 소통하고 있다면 그게 에덴 동산인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돼서 이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아담이 그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속았어.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혹되어서 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 마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이것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들이 정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달림의 이 인생의 여정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와 있는데 이게 아담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자꾸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우상들, 온갖 그 우상단지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로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도가 차이는 종살이를 하고 오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 떠나서 악령 사단이 정체를 알고 그걸 원수시해내고 완전히 영적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그 사단 숭배하는 그 온갖 그 다른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크나 작으나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 악령 사단도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언급이 돼야 돼요. 왜? 그 자가 우리를 인간을 결박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가하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만 넣어주고 우리에게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도록 이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우리가 유일하게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소나기에서 그 결박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 언약을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부터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마귀 사단을 세상 임금 사단 속에 들어갔지만은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이미 그 올무에 걸려버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 참왕 그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깨뜨리면서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올 그때까지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한 그것이 여자의 후손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그때부터 살았다면은 지옥 안 가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 그러는데 노아, 아브라함, 그 수많은 그 다윗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언약 붙들고 승리했단 말이죠. 패배하는 사람은 또 패배하고 또 패배했다 일어서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안을 뜨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식으로 여기까지만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서 영안을 떠버려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떠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한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영안을 뜨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실제적인 이 플러스 삶, 즉 쌓여져 가는 삶, 이걸 못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 세상 쫓아가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꾸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정말 소모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기억지 않는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영적 세계의 실제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의 이 사실만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엉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다. 그리고 영적 그 어떤 가치만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영적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영적인 곳에, 영적인 것에, 복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모든 우리가 이런 영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답을 내야 되는 것은 답을 내야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왜? 자녀 키워놔야 되니까요. 그 후대로 믿음의 후대 키워놔야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하든지 남은 자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출근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제 너희 헛기스 왔으니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너희가 필경은 그렇게 이 밭을 가꾸고 이렇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너희가 먹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신앙 먹고 살고 신앙하라는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 굉장히 불평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을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그분은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일하는 거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아침에 딱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을 뜨고요,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모든 삶이 마이너스 사라지는 이 삶이 아니고 플러스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쌓여져가는 하나님 속에 기억되고 영원의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바로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돼요. 영안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영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나라는 이 존재. 눈에 보이는 것. 자, 사지백제 이목구비,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안 보여. 사지백제 이목구비는 다 보입니다. 요래 보이는 물리적인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안에 우리의 속 사람이지 않습니까? 손들어랑 들고 내리면 돼. 요거. 안에서 명령하는 거, 명령하는 거.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명령하는 거.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조종사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비행기라는 물체가 날아가고 있어. 그런데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비행기라는 물체만 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걸 조종하는 이 파일럿, 이 조종사가 있단 말이죠. 그 조종사가 중요하단 말이죠. 조종사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는 추락하기도 하고 그걸 갈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속 사람이 보세요. 자살하다가 좀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물속에 못 들어가 그냥 죽기도 하고, 이 완전 안에 이게 고장나 버리면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려고 하더라. 이 마귀가 이 악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악하게 우상 숭배하면서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악령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답을 줄 수 있고, 불신자들도 살려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 현상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에 이걸 우리가 이것만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것만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계속 흡해간다. 이거는 사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꾸만 소모돼 간다는 것입니다. 노쇠돼 가고, 이것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라져는 똑같아요. 평범해요. 이것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이라는 똑같이 100% 자기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자기가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소용없어요. 가야 돼. 아무리 권세자도 소용없어요. 가야 돼. 똑같이 우리는 결국 늙어 가서 한 주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여기에 소망 두고 있으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재료로 우리 몸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진짜는 뭡니까? 알맹이는 우리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흡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일수록 보이지 않는다. 공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보여요. 밥은 우리가 보세요. 40일 안 먹어도 삽니다. 40일 금식에서 우리 예수님 금식이 하셨죠. 모세 40일 했죠. 목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40일 금식한 사람 너무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저는 금식을 참 못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40을 안 먹어도 사는데 공기는요, 단 2분, 3분? 숨기로도 아마 3분, 숨 3분씩 안 쉬고는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공기는 안 보여요. 제일
제일 중요한 공기,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기 아니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 공기가 만약에 보인다면 완전히 이거요, 진짜 이걸 다 전부 다 퍼가지고 아마 아무도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듯이 우리의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보다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우리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그 속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속사람,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속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걸 누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제가 깨달은 확실히 그래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주장합니다. 네. 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온 것이 피조된 것이 아니다. 모든 다른 것은 우주 전부 다 우리 육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 모든 생물, 무생물 다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육체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창조하지 않은 영적 세계, 천사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창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몸을 움직이는 생명으로 일어서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합니다. 고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딱 담고 있다. 요게 우리 속사람, 영혼, 요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마귀가 노리는 거 요거단 말이죠. 마귀가 노리는 거 요거예요. 요걸 노리는 것입니다. 요걸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해서 이 영혼을, 이걸 안 죽는 거거든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 이게 안 죽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게요. 절대 인간의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요거는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 특근대인데 죽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 이게 중요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지옥 갈 죄를 친히 담당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만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살아보셨고 중해보셨어요. 그걸 작정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정말 우리 속사람을 잘 챙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후배에 가도 속사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이빨 청춘이요, 생각은 같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은요,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도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영적 속사람은 늙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만큼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지혜가 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것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젊어. 비웃건데 그런 거 없겠지만 더 젊어. 왜? 더 하나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진짜 갈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영혼은 가까워지고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자꾸만 아무리 가까워도 이게 소문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묻고 충성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은 더요 건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비웃건데 더 젊어지고 더 활달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게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17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잠시 만난 환난에 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이 영원한 것을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딱 뜨고 이 영원한 이것을 갖고 이곳 천국,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 상, 그 영광, 향을 누르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저는요, 이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여기에 간절함이 있어요.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죽음이라는 거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저 성도님 코치는 우리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도 이 말했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 몸이 이렇게 되면 이런 위험이 올 수 있고 이런데 정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쭉 전했죠. 전하면서 정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주사 한 대 맞는 것 똑같다. 확실합니다. 이거요. 확실한 거예요. 결국 주사 한 대 맞는 것 똑같다. 순간이거든요. 내가 보세요. 천국 가기 직전에 왔다십니다. 이제 내가 영적 세계가 대충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간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주사 한 대 맞는 거 딱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주사 한 대 맞을 때 사실 별거 아닌데도 맞을 때까지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조금 긴장이 돼요. 엉덩이까고 할 때 이제 한번 찌르는 게 조금 순간이라도 좀 긴장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딱 주사만 끝이에요. 딱 끝나고 끝이에요. 바로 죽음이라는 딱 그겁니다. 찰나 끝나서 천국. 내가 딱 나와버렸어. 내 영혼 떠버렸어.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로 지금 보호를 받고 다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버려. 낙원으로 갔다. 거기서부터 진짜 영적 세계, 영원한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던 본향 그곳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것은 그때부터 썩어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부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환경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어쨌든 때를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가는 그 모든 그 시간까지 삶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가야 되는데, 결국 가고 100% 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준비하는 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다고 안 살 겁니까? 안 죽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절차를 가게 되는데 이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보세요. 행복하죠. 환경이 좋으면 더 행복하고 환경이 좀 안 좋으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자꾸만 소망을 갖고 나가면서 행복하고 이미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상 답만 제대로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벌이라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그 영원한 이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란이 바울이 잠시 받는 환란 이 정도 말할 환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바울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산 사람 중에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잠시 받는 우리 환란에 기억한 것 어떻게 이게 환란에 기억한 것입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는데 완전 바울이 돌에 얻어맞아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가 일어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 정도 바울이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난 고린도서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난. 그런데 정말 바울이 잠시 받는 환란에 기억한 것이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걸 생각할 때 잠시 받는 환란에 기억한 것이다. 입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것에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위대함, 이 축복 어떻게 예배하느냐 말이죠.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이 됐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천없이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막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예배 안 해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그 표시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입니다. 예배. 오늘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서울의 어떤 큰 목사가요, 이 목사님이라 말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 뭐 온라인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라고 이런 약간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온라인 예배들은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517년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1200년 동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익을.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말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오죽하면 성경을 공개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딱 붙들고 사제들이 신부들이 오늘날 말하기는 밑에 평신도 못 읽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먹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면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성전 짓다가 안 돼서 막 맨집으로 팔고 막 이 교황들이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옥도 만들어 놓고요. 돈이 필요하니까 막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조상들 지금 바로 그 지옥에서 니네들 많이 헌금하면 다시 그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또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요 천국 보내주려면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헌금을 요청하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면집으로 팔아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또 수없는 마녀사냥을 해서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전부 다 막 눈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 가톨릭이 그렇게 했다니 1200년 동안 거기에서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고 그 세부적인 사정을 다 배경을 제가 시간상 말씀 못 드리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나왔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빗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제2 종교개혁이 완전 정신병이다. 마귀의 종이 이게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우면서 마음 아파해하면서 드려야 될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지. 그게 제2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서에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이렇게 모이는 원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완전히 재창조,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의 재창조가 일어나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에도 들고 어디가 능력 받겠습니다. 어디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어서 핍박을 받고 정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상황이 올 때, 이런 하나님을 허용하실 때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 무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그렇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복음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 나가서 박수치며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목사 얼굴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드려야 될 판인데 그걸 갖다가 제2 종교개혁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저주야 저주. 예? 그 말을 여기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거는 지금 유튜브 다 올려놨다니까요. 그런 말을 해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그걸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이 환란 때 이 말씀 보면은 제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거를 기회를 삼고 아주 빠져나가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 미꾸라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정말 우리는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껏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랑하고요, 모이기를 힘쓰려고 이렇게 해야지요. 세상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합리화시킨다니까. 바로 저리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잖아. 그걸 가지고 위로 삼고 또 그걸 또 그러고 그걸 또 본을 세우고 그걸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읽고, 아니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영안을 뜨지 않는 것은요, 천없는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 후임으로 온 사람들 다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다 후임으로 온 목사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진짜요, 이전에 뼈저리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진짜 하나님 유일성 이 사랑을 가지고요, 몸부림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섬겨온 주의 종들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짜 근본 신앙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원칙적인 신앙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절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은 서로가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서 서로의 잘 만남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 딱 사실을 알면은요, 문제가 와도 낙심할 필요 없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낙심할 필요 없다. 왜? 우리 영적 세계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자, 마지막 구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다 말이죠. 보이는 모든 피죽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도 지금 나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보이지 않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 요게 영분인데 그거 어떡하겠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겠냐.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저를 전도자로 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가지고 오늘 조금 또 복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짧게나마 전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딱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절대 내가 마음에 열정 온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어쨌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내 안에 이가와 진짜 맞아졌을 때 딱 잠깐 전하고 이러지, 무빈별하게 막 이렇게 내가 다 해갔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요. 내 열정과 나는 기분 좋아하고 잘 지냈는데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무서워요. 뭐 안전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전해야 돼. 내가 하려는 것은 열정 충만한데 이거는 또 안 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전달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면요, 아무도 안 두려워. 그 사정도 안 두렵고 환경도 안 두렵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니까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전해줘도 아주 하나님의 역사적인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내가 하려고는 힘든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전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을 좀 보세요.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혼도 딱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이 모든 영안을 두고 믿음을 한 것, 하늘에 영원히 저장되고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는 영안을 뜨시고 또 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을 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진짜를 가졌다, 영원한 걸 가졌다, 너가 보지 못하는 걸 가졌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